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가슴이 철컥 내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런 느낌을 느끼는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자괴감, 탄식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때가 있죠. 12월 25일 설교 끝내고 그날 식사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26일 날 병원에 갔고 진단 받았고 30일 날 결론은 암, 그리고 암 말기, 그리고 암 중에 췌장암, 시암 3개월. 그러나 그분은 2개월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살다가 보면은 남의 일만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화려하게 많은 분들 앞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결혼 3주 만에 짐을 싸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사람들 볼 낯이 없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우리 살다가 보면은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고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갑자기 잃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주식의 폭락으로 재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삶의 태풍 같은 강타가 들이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담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참담함, 이 참담함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합니다. 욥기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66권 가운데 이 참담함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애가 이 말씀입니다. 66권 가운데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동의를 하죠. 북왕국은 이미 넘어가 버렸고 오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남쪽 유다 왕국은 드디어 바벨론 손에 패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다 회파가 되고, 그리고 가족들은, 이웃들은, 백성들은 다 쪼개져서 처참하게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간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오늘 말 그대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에레미야 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라는 뜻은 우리말과 비슷하게 오는 에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찌할꼬,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할꼬. 에레미야의 탄식, 어찌할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내보내면서 어찌할꼬 울부짖는 한 여인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식이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어찌할꼬 땅을 치며 통곡만 해야 하는 그 어미의 모습이 여기 에레미야 애가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계속 탄식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소리가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절망감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긴 말씀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절망감의 늪이 뭔지에 대해서, 이 절망감의 늪을 함께 느껴보면서 때로는 살다가 우리 삶에 부딪히는 절망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에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분이 특별한 표현을 하시는데 뭐냐면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개인이 공동체고 개인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밀었음이로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시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그런 마음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에레미야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토로입니다. 결론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때로는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잘못된 공식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잘 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식에서는 이제는 좀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1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쑥과 담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담즙 알잖아요, 그죠? 네. 아주 쓰디 쓴 담즙과 같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쑥을 씹는 것 같고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이 내 고초와 재난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가로치고 주여 기억하소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과연 이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그가 경험하는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20절과 21절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용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가슴에 꼭 새겨둬야 할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 오히려 소망이죠. 여기 오히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 이 단어를 오히려 소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패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실패가 소망이 되었고,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고, 마음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고, 쓴맛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시점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되게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는 것과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것을 진언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항상 역설을 얘기하는 지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반전의 표현, 오히려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눈을 뜨면은 절망이야. 눈을 크게 뜨고 살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절망이야. 그냥 절망이야. 그런데 신기하게 눈을 떠서 살 길이 없다 보니까 눈을 감아본 겁니다. 눈을 감아봤어요. 눈을 감아보고 주절주절 기다리다 보고 주절주절 기도하다 보면은 뜻밖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별빛 같은 희망이 솟아나는 것,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눈을 감을 때 희망이, 소망이, 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과 보는 것과 매우 거꾸로 사는 거꾸리의 인생 같은 그런 특이한 모습들 보여줍니다. 정준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 그렇게 시작이 되죠.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을 낳을 수 있다.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내 생각과 내 꿈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를 살고 내세울 것으로 내오고 사람들에게 바라볼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빛의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어두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한 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꼭 기억해야 할 진리 중에 하나예요. 대낮인 사람은 별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사람들에게만 별이 보이고요. 어두운 사람들만 별을 낳을 수 있고요. 거꾸로 대낮 같은 사람은 어둠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대낮인 사람은 어둠이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참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인 눈은 참 특이해요. 정호성 시인이 얼마 전에 쓴 책 가운데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이런 단호한 표현을 쓰세요.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흔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희망은 절망에서부터 비롯되기에 절망이 없는 희망보다 절망이 있는 희망이 더 가치 있다.
이제는 절망의 가치를 소중히 함으로써 진정한 희망의 가치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진정한 희망을 찾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참 아리까리한 시를 썼어요. 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은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말장난 같죠? 이 시를 여러분 암송하고 자꾸만 되새겨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피상적인 이해는 불행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내용, 눈을 감을 때 그에게 보인 것이 있었죠.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빛나는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느 정도라고요? 무궁하심으로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캄캄한 캄캄함보다 더 무궁한 여호와의 인자와 그리고 긍휼하심이 여기에 빛남이 내가 확신하건대 비록 상황이 이런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우리가 뭐 하지 않겠다고요? 진멸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슴에 담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하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멸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고 23절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얘기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성실한 단어도 우리 12월 30일 날 인자와 그리고 신실, 성실한 단어를 함께 살펴보면서 등장했던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신실, 성실 다 같은 단어예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자는 그림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 문자는 24자로 되어 있는데 이 24자의 첫 자 알레프라는 단어와 마지막 자, 중간 자 이 세 자를 조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처음과 끝이 뭐하다고요? 같다는 겁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한데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이 알파 오메가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너무 크도다. 그분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니 이 절망 가운데서 그는 진멸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진멸하지 아니함이라. 이 단어를 가슴에 새깁시다. 진멸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진멸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외치세요. 진멸하지 아니함이로다.
아침마다 새롭게 한다고 얘기해요.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성경의 이 인물들, 하나님의 인물들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심령을 의인화하죠. 인격화한다는 겁니다.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여기 에레미야 전체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 전체 5장으로 구성되는데 1장이 22절, 2장이 22절, 오늘 읽은 3장이 66절, 4장이 22절, 5장이 22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첫 자를 따라서 22절, 22절, 66절, 22절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참고적으로 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가 전체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처럼 느낄 수 있고 시처럼 암송하고 시처럼 평생 들어 그렇게 음미해야 할 표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인격화,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듯 누구를 대하듯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어린아이를 대하듯 내 자식을 대하듯 자기 자신을 대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란 단어. 여기 기업이란 단어는 특별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예, 특별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줘요. 12부족의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하나님 땅이야. 떡볶이로 해서 받은 땅이에요. 지네들이 이래서 산 땅도 아니야. 너희 자기가 취한 땅들이 있어요. 가져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한번 가진 땅은요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 땅이니까. 그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단어는 분깃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업 또는 분깃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 선택된 땅을 줬는데 그 중에 가장 선택된 사람이 한 부족이 있어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라는 사람이야.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시질 않았어.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 그 땅을 주시지 않고 그냥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여기 등장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땅을 안 주셨어. 저는 살다가 보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런 목사님들도 만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이 땅 같은 기업이 없어. 12부족의 중국같이 그런 것이 없어. 희한해요. 부귀도 없어. 그래서 명예도 없어. 나는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몸이 아파. 평생 몸이 아파. 아이고 내가 몸이 일어나서 좀 건강하게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몸이 아파. 그럼 매일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매일 주님을 앞에 기도를 해야 돼. 내 기도만 갖고 안 되니까 어느 날은 기도를 모으고 성도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병은 안 나. 이상하게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워. 그래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가 얻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선택된 백성 중에 선택된 백성. 아무리 기도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우리가 얻은 것들 걸려 죽을 때 다 없어져요. 진짜 빛나는 영광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 안 됩니까? 선택된 백성일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저는 외로워 죽겠어요. 너무나 외롭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이
혼자 앉아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 당신은 평생 우울증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너무 외로워. 알고 보면 또 외로워. 이러면 외로움이 어디 생기는지도 몰라. 이리저리 달래보려고 위로받려고 해도요, 달래지질 않는 거예요. 위로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인생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놀지도 않는데 인생에 재물이 안 쌓여.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상해. 늘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 그 때문에 늘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 늘 와서 매달리고 매달려. 그래도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대로 풀리질 않는 거예요. 뭐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와서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없는 것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외로움 가운데 늘 얘기해. 내가 너의 기업이지 않냐? 나는 여러분보다 항상 나아야 돼. 내가 정말 낫습니까, 여러분보다? 나는 여러분 항상 믿음이 좋아야 돼. 내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척을 해야 돼. 아주 외로워 죽겠어, 척하느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조용히 견디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선택된 백성 중에 선택된 삶 살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돌아다녀 유행과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물질 얻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해. 그런 짓 그만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도야청청 외롭게 살아가다가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고 나의 기업은 하나님뿐이었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그만 삽시다. 천재는 오해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뭐 인간적인 용어로 쓴다면 예수님을 굳이 용어로 쓴다면 무슨 용어를 쓰겠습니까? 천재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를 받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를 받으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참 오해 많이 받는 사람들. 내가 여러분에게 선명하다면 저는 극히 평범한 사람일 거고요. 저 노목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아마 저는 천재급에 속할지도 모르겠죠. 천재는 오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오해받는 분 중에 하나가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보수계에서는 잘 인용을 안 하죠. 우리는 대개 정치 운동가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저와 다른 사람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없는 것을 가진 분이 이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참 신기한 분입니다. 용천이라는 평안도 저 시골 산골 섬이에요, 섬. 예. 그런데 어떻게 섬에서 그런 분이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옛날 뭐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평양고등학교를 가신 참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을 하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이 집안은 아주 철저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 한 가지 분명히 민주주의 사회에 평등하다. 이 한 가지 아주 철저하게 가슴에 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 평안고보를 다니고 있을 때 그룹을 조직을 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숭실고등학교로 옮겨가 돼서 숭실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참 유학길에 떠오르죠. 소위 그 동경사범대학이라는 그 유명한 사범대학에 역사학을 전공하러 갑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참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번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있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아주 그 역사를 그냥 어떤 사건을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5천년사를 바라보면서 5천년사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잘 기술을 해갖고요. 의미 있는 역사책이에요. 역사가들은 뒤로 봤죠. 오늘 와서 드디어 그분의 책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청교인이었고 목사였고 진정한 시대적인 영성 갖고 선지자였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만큼 항일 투사였고 그리고 반공산주의자였고 반독재주의였고 시인이고 어느 사람 하나 갖기도 싶은데 이분 모든 걸 가졌어요. 참 신기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일제 항거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젊은 나이에 큰 추격을 받았습니다. 통일되자마자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북한 공산당에 잡혀서 감옥 생활 좀 넉넉히 했습니다. 남쪽으로 와서 장준하라는 자기 친구가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반독재 민주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갔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런 사람 만나기 쉬워요. 일제 때도 감옥에 가, 북한에서도 감옥에 가, 남쪽에서도 감옥에 가, 어디에도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그 중심 안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아무에게도 북한에서도 이해 못하고 일본 사람도 이해 못하고 남한 사람도 이해 못하지만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한 뜨거운 한 가지 말씀. 거기에 왕적으로 살아갔던 한 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최고 학부를 나와서 동생과 다른 길을 택한 이분. 참 신기해요. 동생도 동경사범대학교를 나왔고 이분도 사범대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은 뜨겁게 갔는데 동생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본에 요리조리 잘 붙고 충성하다가 나중에 중국에 일본이 점령한 중국의 어느 큰 성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시장까지 화려하게 살았던 동생에 비해서 이번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삶에 자기 인생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나 나 늘 노래로 내 님을 가까이 내 님만 가까이 더 가까이 헤매는 나그네 해는 지고 어둠이 덮칠 때 찬 돌베개 자는 꿈속에서도 내 님을 가까이 내 님만 가까이 더 가까이 나타나 보이는 저 사다리 하늘에 닿으니 웬 은행가 천사 날 불러서 내 님을 가까이 내 님만 가까이 더 가까이 기쁜 맘 깨어나 님을 노래 돌같은 내 슬픔 쌓여 재단 한숨을 쉬어도 내 님을 가까이 내 님만 가까이 더 가까이 가벼운 날개쳐 하늘 날째 해, 달, 별 다 잊고 올라가리 영원히 노래로 내 님을 가까이 내 님만 가까이 더 가까이 진정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의 모습을 뜻밖의 이 사람 모습에서 발견하면서 너무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한참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외로워, 고독해,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없어. 그래도
나는 한 가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님을 더 가까이, 내 님을 더 가까이. 내가 갈 곳이 없고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나를 밀쳐대듯 등을 내도 오히려 그런 슬픔 가운데 우리 안에 더 확연한 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시겠다 말씀하시는구나. 그 선택받은 영광을 황홀하게 즐기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합니다. 골고다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가는 길, 외로운 길, 고독의 길, 절망의 길, 모욕의 길, 수치의 길,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의 길, 그러나 열망의 영혼의 암흑의 길,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어둠 가운데, 아니 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별을 바라보며 별을 따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별 바라보고 그 별 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어둠을 절망하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감아 빛나는 별을 보게 하시고 내 육신과 세상의 자랑은 후패하고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에 빛나는 별 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람들이 신비로움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삶으로 이 세상에 빛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찬 함께 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어둠 가운데 빛나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둠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결국 이 땅에 거둬들였던 것, 지푸라기 하나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거둬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무릎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주님만의 평강과 기쁨,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참 위로, 참 희망 찬양하며 캄캄한 어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별 되신 것처럼 별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한 흔적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시 한 구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어둠 가운데, 눈물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나의 기업이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